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 설교 때 했던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우리 옆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옆에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게 약간은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단순히 겉모습과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과 그리고 교제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첫 수요 예배 부임 설교 때 이제 루하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루하마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긍휼히 여기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동기이자 우리를 구속하신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하신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가장 잘 발현되어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역할 때마다 늘 새로이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도 루함이어서 저를 소개하는 동시에 은혜를 나누기 가장 좋은 말씀이었던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딱 하는 게 깔끔하고 맞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외울 것 같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음 설교는 둘째 아들 이름을 가지고 하시는 거냐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혀 계획된 바가 없었는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둘째의 서름을 깨달았었습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2살 터울에 형이 있고 제가 둘째인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형에게 주었던 사랑을 저는 받지 못했나 라는 그런 둘째의 서름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2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100일 때까지의 사진을 이렇게 폴더로 해서 모아놓고, 또 100일부터 돌까지의 사진을 모아놓고, 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그리고 대단하다고 밥 먹는 거, 옹알이 하는 거, 그 애가 하는 작은 행동들, 또 기특하고 신기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랑이 덜한 건 아니죠. 그런데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사진을 굳이 따로 모아놓지도 않고, 그냥 자녀로 이렇게 퉁쳐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녀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둘째 아이의 이름,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오 로코라는 제목입니다. 네, 수오 로코는 수거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적소에, 적재적소라고 했을 때 이 적소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수오 로코에서 앞에 수오만 따와서 이수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적재적소에 가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호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단어를 묵상하게 될 때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존재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바삐 지내오던 삶에서 멈춰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 앞에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감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잠시 바삐 살아오던 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삐 달리던 삶이 멈추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의 의미가 뭔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철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강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답이 없는 질문에 몰두하기보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다시 삶에 몰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일 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유물론자들은 사람은 그저 물질적인 존재, 생체의 기계에 불과할 뿐 다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주어진 삶을 즐기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사유할 시간을 주지 않죠. 당장 우리는 내일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인생의 과업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처리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입시일 수도 있고요.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당장 내야 할 월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약 만료가 되어지는 시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과업들 안에서 다시 그 바쁜 삶으로 들어가서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2월 마지막 주쯤에 시작이 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삶에 대한 반성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력한 이 현대의학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출하기도 했고, 우리가 기존에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그 삶의 토대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자만했던 인류의 발전 앞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겸손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런 반성들은 뒤로 하고 이미 우리는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있는 삶의 과업들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서고 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다시금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걸음들을 걸어왔는지, 그저 삶의 의미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냥 살기에 바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가올 2022년 계획하는 일들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본래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삼위 하나님의 신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며 회의를 거쳐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이 모양과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원어인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살펴보면 이 본래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조금 하나님의 형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상의 신상을 의미하는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높이고자 금 신상으로 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바로 형상, 모양이라고 했던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신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신상에 와서 절하지만 사실상 그 절을 받는 존재는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고, 또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왕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또 부모가 자기를 닮게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14절 말씀에 보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그리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징조라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즉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image of God이라고 해서 in이라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단순히 어디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육 분야에 종사한다 라고 했을 때 I work in education 이라고 해서 in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교장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육계 종사자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이지만 다 교육계에 나는 일을 한다라는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인 신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자들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어지는 28절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내린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처음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녀를 많이 낳아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신 시점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정상적인,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게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죠. 처음 계획이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의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죄가 관영하여지고 죄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들로 인해 세상에 가득 들어찰 정도로 죄가 관영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죠?
바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가득 들어찰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셨던 계획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선교 사역에 그리고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가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인생의 목표가 3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20억을 버는 거였고 두 번째는 미국 빌보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BTS 그리고 봉준호 같은 이제 걸출한 이 세계 우리 K 문화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박진영 씨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그것들을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먼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와도 같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진영 씨가 이제 40이 되기 전에 이 인생의 3가지 목표를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목표를 성취하고 나니까 행복함보다는 이제 뭐 해야 되지?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목표만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 멈추어서 보니 행복하지 않더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목표가 있죠.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가지면, 이 정도만 확보해 두면 우리의 삶을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갈망,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존재의 가치에 대한 갈망은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아주고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목표들, 시도들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그 선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했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 혹은 거짓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표가 그리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계획들 또 다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대한 확장,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뭘 배우거나 어떤 것들을 새로이 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다짐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그 계획이 무엇이든 그 다짐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들어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유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우리가 본래 찾아야 할 그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자리,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그거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선교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